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정말로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눈도장을 거의 찍어 놓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늘 만나게 될까? 눈이 돌아갔으면 어떡할까? 눈 보니까 전부 다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몸도 성한 건강한 몸, 그저 감사한 마음,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암송을 하는 시편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시편을 외우고 또 가사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고 아주 친숙한 시편 노래가 오늘 23장입니다. 제가 이 23장을 접할 때 잘 들어주십시오. 세 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딱 나눌 때 첫째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흡족한 양식을 주시고 진리의 물가로 인도해서 나를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쉬고, 이 양의 축복을 첫 번째 양육받는 문제가 나옵니다. 양육받는 문제가 첫 번째 1절에서 2절이고, 두 번째는 이 종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환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죽음의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대한 연회가 열립니다. 잔치가 열립니다. 대관식을 합니다. 부음을 받습니다. 멸류관을 씁니다. 그 아름다운 3단계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우리 시찰장 목사가, 목사님 대면 예배를 드립시다, 노회에서 총회에서 이제 대면 예배 드리라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강 목사님하고 전우사님하고 연락해서 또 우리 김성규 장로님이 노회 총회 막 도대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뭐냐고 막 항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그냥 어영부영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3단계의 역사를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행복한 양은, 사실 복받은 양이죠. 행복한 양은 잘 인도해주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양들이 평안한 초지에서, 평안한 위치에서 꼴을 먹고 아주 맑은 잔잔한 시냇가에서 쉬게 하는 요 삼박자가 반드시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딱 택할 때, 이 본문 안에 이것이 들어있구나, 이 내용이 들어있구나.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걸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가 아니라 우리 동인교회 시요, 이거는 이 땅 위에 그냥 시로 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꼴을 풍성히 먹고 환난 날에 사망의 골짜기도 통과하고
면류관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어도 어떻게 좋은지, 제가 우리 오늘 성도들과 대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슴에 푹 심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읊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를 읊고 이 시편 내용대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내 목자다. 다윗은 여러분요, 아버지 양을 치면서 목동이었습니다.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 말.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영적 육적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목자, 양, 초장. 목자와 양과 초장. 여러분, 여기 이 제목 앞에 좋은이라고 하나 한번 붙여보십시오. 좋은 목자, 좋은 양, 좋은 초장. 예? 좋은 단어를 넣어놓으니까 좋은 목자요, 좋은 양이요, 예? 좋은 초장이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좋은 빼고 여러분 귀한 단어를 넣어보세요. 귀한 목자, 귀한 양. 왜 귀한 양이냐? 첫 천국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귀한 초장, 이렇게 되죠. 은혜가 되지요. 자, 여기 최고로 한번 넣어봅시다. 최고의 목자, 그 다음에 최고의 양, 그 다음에 최고의 초장. 이렇게 제가 집에서 몇 번 붙여 읽어봤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은혜가 된다 그래요. 아마 이렇게 붙여보니까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저 천국 가야 될 양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과 100편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시편 95편 7편도 100편 3절에도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양이라 그랬습니다. 왜 양이라고 했느냐? 제가 늘 전에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양은 보색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노출이 잘 됩니다. 양은 공격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 목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양은 눈이 또 아주 빨지 못해서 눈이 흐려요. 그리고 근시안이에요. 저 건너에 초지가 있어도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저 계곡에 물이 있어도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언제나 초지 주위에는, 물이 있는 주위에는 반드시 맹수들이 그 주위에 으르렁거립니다. 목자가 반드시 양과 함께 가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목장에는 정말로 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자가 있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양이 있고, 싱싱한 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이 7수물이 흐를 때에 이것은 양들에게 절대 필수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양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양질의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먹고 나면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초원에서 쉬게 합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이요. 그래서 양은 정말로 이 목자
목자와 초지와 맑은 시내는 필수입니다. 이것을 바로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좋은 초지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인도해 줘야 됩니다. 7수가 있는 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이래서 양과 목자는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두려움이 많아요. 양은 겁이 많습니다. 해가 지면은 목자 빨리 찾아와서 나를 우리 안에 넣어달라고 맹맹거립니다. 얼마나 양은 목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목자 곁에 멀리 떠나지 않기를 양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양은 그 초장이 보금자리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보살핌도 없고 좋은 초지도 없고 맑은 물도 없어서 오염된 물이나 잘못된 썩은 물을 먹을 때는 그 양이 병들거나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을 3단계로 나눠 보니까요, 어떻게 제가 좋은지.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말소리 들어보면 참 제가, 여러분, 친정에서 20몇 년 살다가 저한테 와서 지금 한 40년 50년 가까이 사니까 저 말소리가 좀 좋으면 오늘 식당이 좋구나. 안 봐도 저 서재 앉아있다가 식사로 오라고 하는 소리가 조금 아름답게 나오면 오늘 식단이 좋구나. 그래요. 뭐 중얼중얼 하면서 좋은 소리가 안 나면 오늘 식단이 별로구나 하보면 뭐 정확해요. 정확해요. 오늘 여러분이 푸른 초장에 식단을 만들어 놓고, 오늘 여러분요, 신약 시대의 초장은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의 초장은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싱싱한 꼴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잘 섭취하고 먹어야 돼요. 맑은 시냇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초장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거기는 양들의, 제가 보금자리요 안식처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의 초장에 와서 말씀의 꼴을 먹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화 여러 통 받았습니다. 세상 말로 교회 가고 싶어서 환장하겠대요. 전에는 몰랐더니 주일날 되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가니까 병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모질게 참아라 그랬어요.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양은 말씀의 초장에 와서 흡족하게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꼴을 먹으면요, 이제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맑은 물을 내가 마시고 기분이 만족해지고 흡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쨌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박히고 이 말씀의 양식을 흡족히 먹으면 자라납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길러보니까요, 요사이는 우유를 주니까 잘 모르지만은요, 옛날에 모유를 먹을 때는요, 먹일 때는 제가 봅니다. 쭉 빨고 나서 쭉 뽑아가지고 제 애미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빵긋 웃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말은 못해서 엄마 잘 식단을 차려줘서 잘 먹었다는 표시가 애기의 얼굴이 볼고때 깨끗하게 가지고 웃거든요. 엄마들 기억나지요? 요사이는 모유를 주니까 잘 모르지만은요,
옛날에는 반드시 그 딱 젖꼭지를 뽑고 나면 엄마를 지도보고요 상긋상긋 웃어요. 그래서 웃음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애기들이에요. 점점 자라나면서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하도 웃음이 없으니까 웃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기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잘 웃습니다. 자다가도 웃어요. 예? 오늘 여러분 말씀을 흡족히 잡수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초장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최고 양질의 꼴이 뭐라고요? 신구약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흡족하게 먹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통과해서 천국에 가야 되니까, 멸류관을 받아야 되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예요. 나의 시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요 머리에 얼마나 그려본지 아십니까? 오늘 와보니까요 특히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야 되기는 되겠네요. 엄청 이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양식을 여러분이 먹으면서 우리는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 2절은 목자를 통하여 흡족하게 말씀을 먹고 흡족하게 양식의 꼴을 먹고 이제는 3절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걸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의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먹으니까, 말씀의 꼴을 먹으니까 이 양은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됩니다. 영혼은 이게 내 영 아니고 내 배십니다. 내 영혼이 살아가는 이 생명입니다. 소성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전에는요 이거 그냥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 이랬는데, 이걸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다 묵상하니까요, 아니 먹어야 가지, 먹어야 움직이지, 먹어야 활동하지. 그래서 초장에서 잘 먹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잘 양육받으니까 의의 길로 인도함을 해줘.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저 천국 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로 인도해 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기 그게 이 3절 내용에 보니까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소생을 시킨다 이 말은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활력을 얻고 이제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 100배 얻게 되고요. 그래서 양은 이걸 먹고 진리의 물을 마시니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소생시켜서 살려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다윗이 어째 이런 시를 썼을까? 제가 그냥 늘 생각했지만은 이번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이 나한테 보낸 편지야 이게. 우리 교회 보낸 편지야. 고마워라. 어서 주일날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 퍼드려야지. 막 통째로 잡숫해야지. 자라나야지. 성장해야지. 의의 길로 인도해야지. 이 말씀이 그냥 시편이 아니더라고요. 먹여놓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되죠. 감사하죠.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죠. 양식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요,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진리의 초장이, 기름진 초장이 없단 말은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말씀이 없어 양들이 굶주리거나 진리의 생수가 없어서 양들이 목말라 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러와야 돼요. 앞으로 초대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지금 엊그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텅텅 비니까요, 이제 큰 교회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원 원장이 100만 원, 80만 원 받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잘렸답니다. 성도들이 안 오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기도원 원장이 새벽에서 예배 봐주고 청소하고 막 한대요. 100만 원 주는 것도 못 줘서 잘린다고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돼요. 세계적인 역사를 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자, 생명의 만나를, 진리의 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는 목마른 자들아, 진리의 초장이 없어 굶주린 자들아, 와라. 이분들을 초대하고 불러놓고 말씀의 꼴을 먹이고 진리의 생수를 마시게 할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사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수가 없고 갈증이 나고 푸른 초장, 말씀의 만나가 없어 굶주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독소가 난무하고 이렇게 악의 세력이 팽창하는 이 험한 세상, 미혹이 많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역사가 많은데, 잘못 먹거나 잘못된 물을 마셔가지고 영이 병들거나 죽어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진리의 꼴을 먹이고 진리의 생수를 마시게 할 때에 이분들이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거구나, 이게 신원의 말씀이구나, 이게 신원의 역사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앞으로 여러분요, 정말로 환란이 시작되기, 무서운 환란이 오기 시작되면 정말로 교회 못 오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요,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 모일 수만 있으면요, 열심히 와야 돼요. 이 초장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생명의 꼴을 먹으면 내 영혼에 흡족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인심이 살두지에서 곡간에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는데 마음이 안 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 양식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이 고갈될 때 이 양식을, 그래서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이 교회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날아주는, 때를 따라 주는 꼴을 먹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보면요,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27절 쭉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과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양과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잘 길들여졌기 때문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자기 목자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이 진실한 양입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양의 귀는 초단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 양, 목자, 내가 끌고 가야 할 양, 서로가 교신이 됩니다. 서로가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양이 알아듣고 또 양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고, 그래서 이 양은 사꾼 목자나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려고 그래요. 타인의 목소리는 듣질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사꾼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만나면 양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달라. 제가 늘 얘기했죠. 양은 눈이 밝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리기 때문에요. 목자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만 잘 내주면 양은 예수님인 줄 알고 따라오게 됩니다. 왜?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나가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나가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진리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진리의 생수를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자도 양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양은 더더욱 목자 잘 만나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병들어 죽어갑니다. 힘을 잃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험한 세상을 차고 나가죠. 아니, 사망의 골짜기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가 절대적으로 마지막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딥니까? 죽음의 골짜기예요. 환란의 골짜기요. 인류가 전멸하는 골짜기에라도 염려 없이 통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나를 무슨 길로 인도해줘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라도 우리는 통과합니다. 아니, 다윗이 이 시를,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서 이 시를 써서 이렇게 이 시편 속에 주었구나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러면요, 이게 통과하지 못해요. 이 죽음의 골짜기 통과할 수 없는데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진리의 꼴을 먹고 진리의 생수를 마시고 아주 튼튼하게 영육이 강건해진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의 길이 됩니다. 성의의 길이 됩니다. 감사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집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오집사가 이쁜지,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게 참 좋겠구나 그 소리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다 소리 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되고, 주마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양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진리의 말씀이 오가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어제 TV 보니까요, 서울 사람은 지방 오지 마시오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뭐가 겁이 나서요? 이제는 부모 형제도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자식도 만날 수 없고, 이런 세상이 와놓으니까 이제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오지 마라. 그래서 고속도로도 돈을 안 받으면 더 내려갈까봐
고속도로 통행요금 다 받게 해놓고 이제는요, 그걸 한들요, 관광지는 차고 넘쳐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랬던 저랬던 진리의 꼴, 말씀의 꼴, 영생의 말씀 꼴을 먹고 든든하게 돼서 목자가 인도하는 의의 길로 가면서 사망의 죽음의 꼴짜기를 통과하면서 사망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4절 5절 보면요, 의의 길로 통과가 어디에까지 가느냐, 이제는요 면류관을 쓰게 되고 기름을 받고 놀라운 대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관식이 뭡니까?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에 황제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금관을 쓰게 됩니다. 금관을 쓰게 되고 거대한 연회를 베풉니다. 그게 대관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4절 5절 보면요, 여러분 이게 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도 통과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거는 목자의 손에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미시에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막대기는 슈베트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게요, 이 지팡이는 목자가 피곤할 때 이렇게 짚고 이렇게 잠깐 쉬기도 하지만은, 막대기는 양들을 해꾸지하지 못하도록 맹수가 오면 그 막대기, 쉽게 말하면 몽둥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휙 쫓아서 몽둥이 같은 무기를 가지고 이리가 오면, 맹수가 오면은 사나운 짐승이 습게 올 때 이 막대기 몽둥이 같은 걸로 아주 작살을 내는 무기가 목자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의 무기입니다. 왜? 초장에 안전하게 풀을 뜯고 생수를 마시고 쉬는데 맹수가 으슬렁거리면 목자는 반드시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그걸 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편안하게 목자를 믿고 목자를 의지하고 이렇게 있다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 원수의 목견에서 상을 받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광경이죠. 이 대관식에, 이 연회석에 오늘 여러분 양식을 꼴을 잘 먹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사망의 길로 통과하고 이 대관식에 주님이 베풀어지는 혼인잔치에 연회석에 참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면류관을 쓰게 되고 메시아 왕국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일편단심 내가 주님 그 품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된다는 단어가 바뀐다는 단어고 부활한다는 단어예요. 이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주님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관식이에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목자장으로 앉으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데는
멸류관을 쓰게 됐습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낱낱이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